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번 거의 다 왔습니다. 6번 중에서 이제 5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한 번 남은 거죠?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이니까 우리 다음 말씀은 제가 신약에서 신약 중에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하려면 이게 너무 기니까 좀 이번에는 줄여서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만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계획을 이렇게 짜봤는데 사도행전은 정말 나눈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줄이고 그 전에 재작년인가요? 그 사무엘상을 이렇게 다 했더니 이게 뭐 한 몇 개월 이상 이렇게 하게 돼서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지루한 것 같고 그래서 9장, 10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0장, 11, 12장 이렇게 4장인데요. 이렇게 줄여봤는데 한 6번 정도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좀 말씀을 제가 좀 잘 준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5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혹시 다른지 아실까요?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실까요?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은 바빌로니아라는 곳은 똑같지만 1장부터 4장은 이제 시대적으로 그때 바빌로니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 그 바빌로니아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전성기였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서 이제 5장은 바빌로니아 전성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이게 그 점령이 되는 멸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게 되죠. 그 메데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는 이제 이렇게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하고 5장하고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서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4장하고 5장하고의 차이는 대략 한 25년 정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23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시간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근동의 중심 또 그 주인이 그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그 중심의 자리에 있었던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덧 그 강력한 나라가 정말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이제 그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야금야금 그 영토를 잃어가는데요. 여기 5장쯤에 오면 어느 정도냐면요. 다 뺏깁니다. 사실상 다 뺏기고 어디만 남아있냐면 그 수도 도성만 남아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요, 다행히 그 도성이 이게 완전히 난공불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적이 이렇게 아시리아나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기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도 워낙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빌로니아도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다른 영토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도성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얼마나 크고 또 난공불락이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그 성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바깥벽, 안벽 이런 식으로. 바깥벽은 너비가 7m, 안벽은 너비가 4m.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 넓으냐면 그 말 4마리가 끄는 그 전차가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그 도로죠. 그러니까 도로가 이 성벽 위에 도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벽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요. 대략 한 17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한 달라스 다운타운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꽤 긴 성벽입니다. 또 성벽의 높이가 14m. 14m면은 대략 한 4층, 5층 정도?
아파트 4층, 5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사실 때 이렇게 올려다 봐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견고한 성이죠. 거기다가 이게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식량을 10년을 먹을 수 있는, 그 안에 사람들이 10년을 먹을 수 있는, 먹어도 다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 성 안쪽으로 해서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큰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다든지 마실 물이 없어서 고립이 된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그 성을, 도성을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실제로 그 메데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이 지금 2년 동안 그 바빌로니아 도성을 포위하고 이제 그 있는 그런 그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절에 보시면 그 벨사살이 어떤 일을 하면,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1000명이나 되는 그 귀족들을 또 그 후궁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서 잔치를 엽니다. 자, 그럼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그 밤이죠. 그 밤에 이제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살해를 당해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가 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완전히 그 망하는 그 바빌로니아 최후의 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놓고 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놓고 보게 된다면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바빌로니아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책, 우리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바빌로니아 그 왕실을 이렇게 기록한, 왕의 계보를 기록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에 보면 이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으로, 제가 이름을 잘 외우질 못하겠어요. 나보니두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이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뭐 좀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 그 우리 성경에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데 실제 그 역사책에는 벨사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그렇게 성경이 잘못됐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유, 성경이 엉터리지 뭐.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사실 답을 못 찾았는데, 오랫동안 답을 못 찾았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 바빌로니아 그 궁터 여기를 이렇게 발굴하다가 기록을 하나 찾아냅니다. 근데 그거에 보면 그렇게 기둥에, 그 왕궁 기둥에 써놓은 그 건데, 그게 이제 그 왕이 아까 그 나보니두스라는 그 왕이 달신에게 쓴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찾아냈대요. 나의 장자 사랑하는 아들 벨사살,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은 실제로 그 왕이라기보다는 그 나보니두스 그 왕의 장남, 큰아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아니라. 근데 그 기록을 보면 그 나보니두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 통치 말년에 한 10년 정도를 왕궁에서 안 살고요,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테이마라는 곳에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바빌로니아 통치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들한테, 벨사살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자기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빌로니아 왕처럼 왕 노릇을 했고, 또 벨사살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차피 뭐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추측해서 그냥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9절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이 오늘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아무도 해독을 못 하는데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그거를 다니엘이 해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요. 내가 높은 지위에도 올려놓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보면 셋째 자리, 3인자로 올리겠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보통 왕이 1인자고 왕 다음으로 높으면 2인자 자리에 올려야 되는데 3인자, 그 셋째 자리에 올린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벨사살 왕 아버지가 서열 첫 번째 1인자 첫째 자리, 그 다음에 벨사살, 그러니까 왕의 아들, 왕이죠. 벨사살 왕, 이게 2인자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자리 다니엘 셋째 자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벨사살 왕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1000명이죠. 1000명 모인 거 보신 적 있어요? 저희 우리 달라스에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모였었는데, 그때 1000명이 안 모였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0명이 모였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메대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이 영토를 지금 다 거의 다 점령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성만 남았고, 그 도성도 포위를 당해서 2년이 흐른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잔치를 열고 그럴 상태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이게 비상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청망청 이 잔치를,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였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 왕이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왕의 아들이니까 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냐?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다분히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인 거는 의도가 있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영토는 다 뺏겼죠. 지금 도성이 포위당한 상태죠. 그 상태로 지금 2년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열물어서 아직 그 바벨로니아가 건재하다, 이것들을 이렇게 그 군사들, 군대에도 이런 그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로 이렇게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날이 마지막 만찬이 됩니다. 벨사살 왕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되고, 또 바빌로니아 대제국, 그 큰 어마어마한 제국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게 BC 539년 10월 12일입니다. 어떨까요? 중요한 거는 거기 모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결같이 그 바빌로니아 그 대제국, 큰 제국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이 그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잔치를 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바빌로니아 멸망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임했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빌로니아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죠. 뭐 왕부터 해서 그 귀족들로부터 해서 그 리더들도 해서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 위기라고 해도 그렇게 갑자기 나라가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빌로니아가 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그 도성, 이 도성은 도저히 침투할 수 없는, 적이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 철옹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날 어떻게 망한지 아세요? 바빌로니아가 아주 허망하게 망합니다. 그 안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요. 문을 따줘요, 적군한테. 그래서 그 바람에 메대, 페르시아 이 연합군들이 정말 전쟁 한번 안 하고 그 무혈 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그 철옹성 같은 그 도성을 2년 동안 그렇게 에워싸고 공격을 했는데 그 안 되던 곳을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냥 전쟁 한번 없이 무혈로 입성을 해서 그 제국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멸망한 바빌로니아 운명.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 생각나고 대입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어떻게 임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표와 같은 말씀이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롯이 경고하잖아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소돔성이 이제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망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그랬고, 또 소돔 사람들도 그랬고, 그 깊은 그 쾌락 가운데, 자기들 그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전략적인 그렇게 일부러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술 잔치를 벌였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나 그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스텝으로 있었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이제 영업본부장이 계셨어요. 근데 영업본부장이 이제 영업부서를 이렇게, 영업본부를 이렇게 총괄하는 그 본부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업무상 이분이 골프를 좀 잘 치셔야 돼요. 이렇게 커스터머들하고 골프도 쳐주고 이렇게 그리고 또 실제로 골프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스텝이니까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그 일정을 쫙 봤는데, 1월 달이었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주일 이게 전부 다 골프를 이렇게 치게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부장님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건강에 괜찮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니까 이렇게 되지.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벨사살 왕이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물론 전략적으로 그렇게 잔치를 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쾌락과 방탕, 향락에 빠져 있었다. 찌들어져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게 되면, 쾌락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안정감을 둡니다. 하나님 아닌 거 뭐였나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든든한 철원성 같은 도성 괜찮을 거야. 도저히 저기 이걸 뚫을 수 없어. 하나님 아닌 거 뭐 있을까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거 더 의지하는 거, 재정, 돈, 건강, 성공, 이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여기다 안정감을 두고 여기다가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됐어, 망할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처럼 그 난공불락 철옹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 질 수가 없어. 연합군, 그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뚫을 수 없다. 이 안일함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심판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이렇게 잘 나가는데. 오늘 그 성경 공부, 그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아모스가 그 경고할 때 제일 잘 나갈 때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안일함에 빠져서 결국 파멸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쾌락에 빠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강한 쾌락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안일하게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허무하게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도 막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 날을 대비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삶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기뻐할 수 있는 삶, 언제나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벨사살 왕이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이 거나하게 취하게 된 거예요. 술이 취하게 되니까 술을 마시다 말고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에 의거해 보면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벨사살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고고학적인 증거도 발견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는가? 실제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뻘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한 건가? 이것도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건가? 성경이 틀렸는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게 지금 다니엘서를 누가 썼습니까? 이게 다니엘이 썼거든요.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히브리어 사상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진짜 아버지, 그런 좁은 의미의 그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포함해서 전체 그 조상을 의미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위대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조상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이거는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 여기다가 술을 마시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술을 마시게 하려고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놔뒀던 그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 같은 것들을, 이 거룩한 그 그릇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져와요. 이게 그걸 왜 가져왔느냐? 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들의 그 신전의 신상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걸 다 가져다가 바빌로니아 신이 있는 그 성전에다가, 신전에다가 보관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 신과 저 나라 신이 전쟁을 해서 싸우는데, 사람은 그 신과 신의 대리에서 싸우는 전쟁. 그러니까 바빌로니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빌로니아가 이겼어요. 그러면 바빌로니아 신하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죠, 전쟁. 그래서 거기서 바빌로니아 신이 이겼다. 바빌로니아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 어떻습니까? 그 신상을 가져다가, 그 패전국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승전국 바빌로니아 신에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상 대신에 그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그릇들, 물건들, 이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전에다가 보관을 해둡니다. 자, 그런데요, 최소한 이런 거 있었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는 이 그 다신교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율신이 아니라 이것도 신, 이것도 신. 그러니까 자기들 바빌로니아 신만 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진나라 패전국의 그 신도 졌지만 이것도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전국의 신이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멸시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그 벨사살이 했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그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그릇, 은그릇, 하필 거기다가 술을 마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사용하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못한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느부갓네살 왕 때 안 했어요.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도 안 한 일을 내가 한다, 벨사살 왕이 한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느부갓네살 왕, 위대한 왕보다 더 그 사람이 못했던 일을 한다. 내가 더 강하다. 느부갓네살 왕 때 어땠다고요? 바빌로니아가 전성기였단 말입니다. 강한 나라였다, 강대국이었단 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강한 벨사살이 있는 이 나라 바빌로니아, 지금은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해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을 섬기던 거기다가 술을 마십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망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으로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바빌로니아는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멸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거를,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에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취했다가
죽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 지금도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수치와 이러한 그 굴욕을 면치 못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여러분들 몸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 몸을 거룩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빼앗아 가지고 온 그 은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있지만 계산적인 행동이었지만은 잘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뭡니까? 결국은 술에 취해서 막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허망한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술에 취해서 허망한 행동을 한 겁니다. 술에 취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담대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불경스러운 악행이죠. 이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술의 힘입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술은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사람의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뉴스 요새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하고 또 사람까지도 죽여요. 근데 술에 취해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술은 이 죄악의 본성을 억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술은 이 악한 행동을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랑스 자료를 보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프랑스 범죄가요, 80%가 술 먹고 한 거래요. 술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 그저 프랑스만 그렇습니까? 술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에이, 술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뭐 한 잔 마시는 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술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 잔으로 시작하면요, 한 병이 되고요, 한 박스로 갑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요,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감당하고 목사하고 집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이에요. 또 그 하나님께서 내린 그 홍수 심판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멸망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술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조절을 못해요. 자기 조절을 못합니다. 이 술은 어떻습니까? 자기 조절을 못하게 만들어요. 추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악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술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동기가 여기서 시작이 될 수 있다.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술 먹고서 실수하려고 죄를 지으려고 악한 일을 하려고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실수하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미 있는 삶, 참된 삶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참된 삶을 멀리하는 게 아니죠. 참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술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있습니다. 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술을 마시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지만 이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축복을 또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술로 채울 게 아니라.
제가 그 권사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꼭 가는데요. 가면은 우리 권사님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오늘 나오셨지만 몸이 아프신데도 성경을 계속 읽고 계세요. 성경을 못 쓰시고 계시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성경을 또 이렇게 다시 쓰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뭐가 바빠서 안 되고, 뭐가 눈이 안 보여서 안 되고, 뭐가 힘들어서 안 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게 다른 걸로 채우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감당할 때 정말 그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당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드냐고요? 왜 이렇게 굴욕적이냐고요? 돌이켜놓고 보면은 결국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웃기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멸하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동적으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전혀 그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예배하였다, 의지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을 거기다가 담대하게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는데 거기서 아무 꺼리낌이 없잖아요. 아무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고서 어떤 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결과가 자동으로 어디로 연결되냔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없는 우상 숭배, 우상한테로 간다고요.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 벨사살 왕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고 있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지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응? 보여주면 믿나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 벨사살 왕처럼 정말 가증스럽고 허망스럽고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깨닫나요? 받아들이나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겠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 정말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좀 반대로 좀 그거하고 좀 초월하는, 좀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하고 좀 초월하는 반대인 거, 그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 부자 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그 말로 안 돼요.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사용한 그 금그릇, 은그릇, 야, 이거를 그냥 그 전쟁 때 뺏긴 것도 억울한데,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그릇들이, 거룩한 그릇들이 바빌로니아 그 우상의 신전에 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다가 이 이방 왕이 술을 따라 먹고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 먹게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존재를 완전히 자기보다도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벼락 맞아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세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정말 무기력한 것 같고,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글 쓰신 그 글대로,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벨사살 왕 그날로 끝납니다. 바빌로니아 그날로 패망하고 맙니다.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다. 자기가 세상,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시고 또 세어보시고,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패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고 무능력하게 취급하고,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고 계시고, 지금도 달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이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인내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떨 땐 답답할 때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실까? 못 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 능력 없으신 거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각자에게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